그러니까 이제 낮은 수준, 그게 지금 불교대학에서 입문이나 아니면은 개론 부분들이 사실은 불교의 그 아함부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예절, 도리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도리. 우리들이 아마 처음에 학교를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뭐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 부분을 배우잖아요. 합장하는,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법, 또 이렇게 학교에서 걸어 다닐 때 자세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또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아함경에 있어요. 아함경에. 그것을 아함경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씀했냐면은 12년 동안 말씀을 하죠. 12년 동안.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걸 불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부분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불교라고 얘기를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교야. 그러고 이제 방등경을 8년 동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방등 부분은 주로 이제 인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과.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이걸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고 또 이런 행을 하면은 이런 보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8년 동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0년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잖아요. 20년 동안을. 그러고 난 다음에 반야부에 들어가는데 반야부는 21년 동안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 반야부에 와서는 정말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그 실상 차원을 설명을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핵심이 공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법화 열반경으로 이제 마음을 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화 열반경 뛰어넘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걸 학문적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직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오직 수행을 통해서 눈을 떠야지. 즉 도를 깨쳤을 때야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의 이 집중 내용을 박사도라고 하더라도 일반 어떤 문학 박사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집중 내용을 가지고 대정법문을 하신 분이 없어요. 내 자랑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청주라는 이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이 집지 내용을 이해를 그나마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됐고 강연을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경우인데, 근데 일반 제가자분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불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산법인. 아시잖아요. 산법인이라는 건 법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교에서 정말 이건 진리를 인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산법인 아니 법인. 도장인자를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라도 이 산법인하고 어긋나면 불교가 아니야. 산법인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앞으로 이게 아마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참, 직접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일러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은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한 5분씩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 닦는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정기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특히 주무실 때.
전번에 방법 알려줬죠? 자, 그럼 편안하게 머리를 상에다 대시고,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취하세요. 손에다 이렇게 머리를 얹어도 되고 하니까, 자, 각자 아미타불도 좋고, 지장무살 좋고, 관음도 좋습니다. 지장, 관음, 아미타. 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끼셔야 돼요. 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하셔요. 아주 빠른 속도로.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이런저런 공부를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자,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껴보셨어요? 우리 거사님,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껴요? 생겨요. 그럼 천천히 했던 얘기지. 아주 빨리, 짧게 빨리 하시면은 틈이 생기지 않은 것을 느껴야셔야 돼요. 바로 그 경지에 딱 머무는 것을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삼명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숙한처럼 한 5분씩 그렇게 정말로 어차피 내가 불교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냈으면은 불교 믿는 목적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냥 좋아서 믿어서 되는 건 아니고, 야,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나도 한번 깨달아 보자. 나는 누군가는 그 대의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마다 실증이 나면 그러면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한 가지 하더라도 이게 10년은 해봐야죠. 10년은. 그래야지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지. 그거 뭐 좀 하다가 아유 이거 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는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돼 있어야지 진짜 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가정에서도 주무실 때 항상 그렇게 숙을 들이세요. 그럼 운전대를 잡을 때도 그렇게 입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빨리.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약간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이제 등력이라고 그러는데, 등력이 되면은 정말로 이때는 정말로 한 밤을 새워도 할 수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생각이 딱 여기에 집중이 되면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전에 청하 스님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는지 그 이해를 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돼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내가 진짜, 그게 진짜 공부지. 이건 경을 배우는 건데 경자가 뭐예요? 길경자, 길. 길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거지. 이거 아무리 이혼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과거의 부처님이나 역사적으로 조사스님들이 정말로 짧게 말씀하신 건 뭐야? 일생을 통해 말씀했던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만 딱 개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핵심만.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21쪽 한번 펴보셔요. 비바식을 과거 7글 가운데 과거 부처님, 과거 장원급의 비바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몸은 형상이 없는 데에서 생겨나니 한솔이 온갖 형상을 만들어낸 것 같네. 한솔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으니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전번에 설명드렸는데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제일 편하신 분, 대도형 무설님. 모르시죠? 아마 모르시는 게 정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교성 부분을 이해가 되셔요? 그럼 우리 보살님은 근기가 과거성의 공부를 분명히 하신 분이에요. 잠재인의 업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상대를 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과거생에 잠재해 있는 업식에 의해서 상대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전생에 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전생에 내가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생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돼. 우리 보살님은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야신경에서 21년 동안 반야어를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재행 읽어보셔요. 밑에는 무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무상하고 무아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첫자는 말씀 원변인 자는 말, 정신세계. 놈자는 이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과 정신. 즉, 반야신경에서 오혼 개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혼. 아니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설명하죠. 색수상행식. 그 마음작용과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작용을 색수상행식 오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두 제자가. 물질과 정신, 마음작용. 여러분이 지금 듣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겠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물질과 정신세계라는 건 항상, 여기 항상 상자. 이게 중국의 그 한문이라는 것은 우리말 어순하고 틀려요. 영어하고 한문하고 어순이 같아요. 우리말하고 일본말의 어순이 똑같아요. 근데 중국 말하고 영어는 똑같아. 어순이, 순서가. 그래서 물질과 정신작용은 항상
항상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움직인다. 항상 움직인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멈춰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작용이나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멈춰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도 그렇고 첫 번째 우리 육신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몸의 구조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6, 70조의 세포로. 이걸 몸을 우리가 분리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세포로 구성이 된 거예요. 세포로다가. 그러니까 6, 70조의 그 세포로다가 몸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 세포 속에도, 세포 하나 속에도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고여있는 물은 금방 상해. 상하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못 마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그 고운 얼그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천 같은 걸로 물을 이렇게 걸러온 물을 갖다 이렇게 부처님이 드려서 매일같이 물을 먼저 바쳤어요. 새벽에. 그럼 부처님이 물을 마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 물 안에도 우리가 해할 수 없는 생명으로 되어 있다. 내가 이 생명을 죽임을 통해서 내 몸이 유지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뭐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음식도 뭐 단백질, 비타민 이거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체예요, 그게. 다 생명체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채소 같은 거 먹는 것도 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느끼지 못해서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산소가. 산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초목, 나무나 식물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되는 걸 우리가 그걸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식물이 없으면은 숨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 달나라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 자체도 뭐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물 마시고 지금 숨을 쉬는 게 다 이게 뭐요? 살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개울에 보면은 뭐 산생명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토끼나 뭐 개구리 같은 거 이거 죽이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살생을 하는 순간들이에요. 숨 쉬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엄격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한부이나 방동에서 보면은 계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 근데 이것이 반야부에 와서는 다 무시해버려요. 반야부에 와서는 왜냐면은 이 재행무상이라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재법무화는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런 것도 다 무화라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는 거지. 이름을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지어놓은 거지 그 어떤 것도 딱 이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재행무상에서 우리 몸을 분석해 들어가면은 수십 조의 원자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 속에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생명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육아를 볼 수 없는 식에 들어가면 생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파를 까고 까졌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듯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안을 보질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간에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할 수 이건 죽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 물질이 아니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석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쇠가 좀 단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새덩어리. 근데 새를 갉아먹는 세균이 있어요. 예? 철궁소 같은 데서도 새를 한쪽에 오래 두면은 그 삭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균이 갉아먹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삭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탄소화물이라는 물질로, 여러분 탄소화물 하면은 빵 같은 밀가루 많이 있잖아요, 쌀. 그런 물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야. 멈춰있다는 거. 그냥 빠른 속도로.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야,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거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먼저 뉴턴의 만의 인력에서는 이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명을 못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심에 의해서 이게 떨어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게 깨져버립니다. 지구는 돌기 때문에 그 원심력에 의해서 그 지구가 빨리 돌아가면 주위에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거지, 돌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붕붕 떠버려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우주인들이 달나라 갈 때에 보면은 춤에 그 붕붕 막 뜨잖아요, 막 몸에서. 거기 저 달 자체도 약간 돌기는 도는데 이 지구처럼 빨리 돌질 않는 거예요. 지구처럼.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야? 포항? 그 지진에 대해서 이번에 규명해서 아마 이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지구의 우리가 사는 지구 중심에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불덩어리. 예? 헬륨이라는 것이 계속 폭발하면서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뚫어가지고 그 헬륨 가까이까지 뚫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면은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온수처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다시 끌어올려. 딥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그 헬륨에 의해서 물을 딥힌 걸 다시 끌어올려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다 물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예? 약해지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도는 것도 바로 이 지구 중심에는 바로 그 헬륨이라는 계속 엄청난 열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저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주일에 37km 돌고 있으니까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기권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대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면서 에너지가 같이 따로 돌아. 따라 도는 영향력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시키는 이런 물질들은 그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해. 지구와 같이 돌아가. 지구와 같이 돌아가면서 비가 오면은 다시 구름하고 이게 섞이면서 다시 지상으로 또 내려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시키는 모든 물질들은 대기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킨 만큼 지구는 계속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도 다 분석해 들어가면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로다가.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그 빠르게 진동하고 있는 물질의 위치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그 규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게 일주일에 99억 번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규명을 못한 것을 그 후에 100년 후에 바로 전번에 말씀드린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에 의해서 이것은 과거로는 입증할 수 없다. 불확정 원리로 결정을 딱 내려버렸어요. 이 인간의 지식의 논리로는 모든 물질의 그 본질은 규명을 못한다. 그랬다가 몇 년 전에 핵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독교가 이건 하나님 영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기자간에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이 세상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티끌, 미진의 티끌들이 모아져가지고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극미라는 말을 써요. 극미. 극미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핵수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요. 원래는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자란 분인데, 나중에 그 일본의 불교학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정확히 규명을 못하니까, 일본의 뭐 학자분이 같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반야신경을 설명을 해. 반야신경을. 색죽공, 공죽, 색, 이렇게 하잖아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그래서 색불이고 공불이,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때에서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이거다. 그동안에 그 현대의 과학, 즉 지식의 논리로 모든 물질을 규명하려고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입증을 결론은 못하는 거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 반야신경이라는 경에서 그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마 이기영 박사가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다가 유학을 갔던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분은. 근데 이기영 그 박사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기영 박사 보고 그 한국에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냐고 묻더라는 거죠. 그 자기 기독교 신자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고 거기서 짰지 뭘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기영 그때 당시 이제 유학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냐니까 그거 한국에 살면서 말이야 한국에 그런 위대한 가르침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여기 찾아왔냐 이거죠. 이기영 박사가 반야신경을 한번 보자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 위대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분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논문을 써요. 그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분이 지금 불교계에 한 80년도에는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열강했어요. 지금의 또 도울처럼. 강의할 때는 이거 싹 프로젝트 버려. 넌니망 땅 읽고 그냥 싹 휘둘러요, 막.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 시의원하고 고인서 박물관을 거기에 임원들 좀 만나서 미팅 시간을 가졌을 때 참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옹졸한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직지라는 코드를 영화로다가 다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영화가 그때 찍을 때만 해도 루브 박물관에서 절대로 공개를 안 했어요. 직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려고 카메라를 몰래 여기다 그냥 안전에다가 싹 몰래 진짜 미세한 여기다가 저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도 딱 거기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시의회에서 그 박물관을 찾게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이 직지가 78년도 빠르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작년에 가니까 인정을 하더래요. 직지가
78년 전에 지금 성경보다 먼저 인쇄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인쇄 문화, 금속 칼자의 그 인쇄 문화를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 성경을 찍어가지고 알렸다. 성경을 찍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요, 지금도 글자 그대로 내버렸어요. 야, 이 직지로 인해가지고 박물관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내용도 궁금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고인쇄 박물관이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는 인쇄 문화만 여기서 연구하고 홍보하는 데지 내용 부분 우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학예사들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왜 우리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냐? 위대한 가르침이 여기도 있는데 한심해요. 여러분 종교세 직접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종교세계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과학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직접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내용이 지금 현각선님도 그래서 야 위대한 이 선, 불교의 선을 한국에는 틀렸다. 유럽 쪽으로 가서 자기는 알리겠다. 유럽으로 가서 한국에 안 온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갔어요. 이 위대한 가르침을 한국에서는 이걸 썩히고 있다는 거지. 기복으로다.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예? 알맹이가 이게 알맹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절에 요즘 두 네 분이 열심히 정진하는 분이 있어요. 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와서 2시간 꼼짝없이 이렇게 정진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나도 몰아넣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 거사도 우리 보살님처럼 원래는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분이 원래는 여호와 증인이었었는데 거기서 회의를 많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이게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억지를 막 부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뭐 불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청주엔 직지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직지를 처음에는 어떤 스님 걸 읽어보니까 도저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걸 딱 읽으니까 그냥 다 이해가 돼버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직지를 세계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럼 스님 제가 영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다 영작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권을 지금 맞췄어요. 그래서 전자인쇄를 지금 하려고 해서 유럽 쪽으로 좀 그것을 바로 영문 그 제작을 해서 한 권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유럽 쪽으로다가 독일 이쪽으로다가 그쪽으로 이제 띄우려고 그래요. 지금 이 내용들을 전 세계에서 이 내용을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한 부분들이 이 직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금속칼자의 메카가 이 직제예요. 금속칼자 문화가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너무나 이제 훌륭한 걸 알게 되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다 뛰어넘은 가르침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마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긴 있는데 아마 올 한 10월 달쯤 되면 아마 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그걸 지금 이제 1000권을 우선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거사가 나름대로 이제 직지를 통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한 200페이지를 다 이렇게 썼대요. 둘째 형도 아주 골수랍니다. 여호와의 골수인데 형. 그 형은 저 국문학을 전공했대요. 국문학. 글을 잘 쓰잖아요. 그 형을 주면서 아 형님 이거 좀 한번 보시고 혹시 그 한자자가 틀린 데 있으면 지적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갖다 줬다 했더니 그걸 보고 이거 홀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야 이게 뭐 나 지금 헷갈린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알려면은 산으로 가야겠다. 아무데도 얘기 좀 말아라.
그래서 통영을 간다 하면서 떠난다고 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역사를, 우리 불교 역사를 보더라도 인도나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정말로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국에도 고위층들이 불교를 접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문적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전부 불교에서 찾는 거예요. 선에서. 여기서 선이 해결이 다 돼요. 여기 와서.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몸은 형성이 없는 데서 생겨났다 하는 분이 뭐냐면은 재범무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 모든 물질을 분석해 들어가면 물질이 아니니까. 예?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신이 있는 거죠. 생명은. 생명은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마음이 지금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여기서 몸은 형상이 없는 데 생겨났다는 것.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의자나 책상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책상 자체 본질이 뭐야? 예? 이 책상도 분석해 들어가면 뭐예요? 예?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 예. 그러니까 쇳덩어리나 어떤 것도 그것을 분석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걸 쪼개 들어가면 나중에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는 본질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생명으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우주의 이 모든 본질이 분석에 들어가면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아닌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주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이 생명이 작용에 따라, 인연에 따라서 그 생명체를 다양한 이름으로 형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시 분석해서 뿌리에 들어가면은 다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큰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보면 엄청난 가지가 뻗쳐 있죠. 그 위에서 보면 다 다른 걸 보이는데 어떤 가지든 간에 따라 내려가면은 다 한 뿌리로 내려간다 이거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상도 장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요런 상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이런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부분도 현대의 그 의학 분야에서도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의 인체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부처님께서 12연기설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셔요. 문명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문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말로 그 현대의 의학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표현을 했다 이거지.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인연에서 수정량 세포란을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거기서 작용을 통해서 수십 주의 세포를 분할시켜서 조직을 만들어서 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3000년의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둘이 들어가면 쌍둥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후세계에도 제가 요즘은 상담해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별로 없어요. 돌아가실 때면 다른 영가들 다 들어가 있어요. 영가 속에 영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는 영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영가 속에 영가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어서 육신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나란 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죽은 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 영가가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아까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남편은 뭐 자기는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딱 잘라 얘기를 해서 난 종교 같은 거 뭐 없는 건 아닌데 나는 안 믿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작가였는데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26일날 40岁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얘가 시집도 못 가고 시집 갈 나이에 38살인가 이제 자살했는데, 이분이 계속 시집을 가고자 하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바랬대요. 자기가 우울증도 오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약을 먹고 자살해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무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당들 가면 영혼 결혼식 해준다고. 영혼 결혼식을. 영혼 결혼식 하려면 무당들 들어가면 돈 굉장히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상담 며칠 전에 오셔서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합니다. 쉽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근데 상담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살님한테 처음에 비춰지는 영가 속에는 4분밖에 없었는데, 그 4분 속에서 나오는 영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116명이 나왔어요. 영가 속에 영가가 계속 들어갔어요. 끝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소나 나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가는 분은 많지 않구나. 물질이 아닌데도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일일이 다 풀어야 됩니까? 예? 다 풀어내줘야 돼요? 아니, 그 부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고 싶냐니까 말을 안 하다가, 저기 사람 있으면 가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 영혼 결혼식을 들어봤냐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서 따라간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영혼 결혼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대청 때로 갑시다. 대청 때. 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저 사람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혼세계에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혼세계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야, 대청 때면은. 그러면은 명암저수지를 가자. 예. 그래서 한참, 여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럼 청주시로 가자. 청주 시내를. 한참 있더니 여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야. 서울로 가야지. 그럼 대전으로 갑시다. 대전으로 쫙 가면 현충원에 한 자리 있다는 거예요. 그 현충원에 어디 전번에 북한에서 폭파시켜서 천안함 폭파 사건 때 죽은 사람,
거기에 군인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 아, 저 사람이 마음에 든대요. 그 사람이 싫다고 예? 그 사람이 싫다고 그랬지. 아,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아예 좋다는데 불러서 마음에 드는 게 자기 좋대야. 그 영화가 예. 서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영혼들 속에서 유득이 이렇게 딱 필히 소리가 꽂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전생 가까운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전생으로 가면. 그 잠재의식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 지금 남편하고 부인도요. 과거 생에 그 인연이 있던 분들을 다시 만난 거야. 지겹다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생에 또 만난다니까? 싫어도 다음 생에 다른 사람 만나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많은 여자도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마음대로 되나? 분명히 살았던 인연 그 있어요. 아주 그 끈끈한 인연이 맺혀 있어. 그럼 다음 생에 낯선 사람인데 서울에서 같이 만났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생 일은 모르지.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살았던 인연 때문에 다시 서로가 피리 꽂히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다 그렇게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뜨고 그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방법을 일러줘야 되는데 내가 눈을 먼저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지. 내가 말려가지고 먹힙니까? 너나 잘하라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처사님, 아까 얘기했던 절에 나온다는 처사님, 그 누님이 용화사 불교대학을 나왔더라고. 어떻게 이분은 시댁에 아주 독실한 그 불자 집안이라 안 갈 수가 없어서 절에를 다녀보다 보니까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포교사 자격증이 땄어요. 땄는데 이걸 굉장히 잘해요, 이걸. 이분이 그 내덕동에 무슨 약국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약국을 오래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게 껍데기만 배운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 이거 가지고 포기한다고 누가 먹히나? 남편도 안 믿는데, 이야기를. 그래서 남편이 보살님 말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려가지고 되냐고,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지, 평생 20, 30년 전에 다녀도 안 바뀌잖아요? 절대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너나 잘하라 그러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불교의 이 법인으로서 불교의 아주 도장을 딱 찍어오는 법인 가운데 이 재행무상의 재범무화만 이해를 하면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몸은 형상이 없는데 생겨났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물질은 모양이 없는 데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모양이 없는 데서. 이해가 되셔요? 아직도 나는 이해 안 된다. 대병무사님. 안 되죠? 저는 깨치기 전에는 이게 하나도 안 돼요. 그 전생에 공부를 그렇게 해라고도 안 하더니, 응? 내가 그래도 그 옛날에 우리 보살님이 행사 내가 왔을 때도 이미 그 행사를 다니더라고요. 그 합창단을 이제 이끌면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도 안 들어. 법회 때 내가 모든 건 다 마음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입만 열면 마음이 돼. 그래서 이게, 과거생에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 엄청 가깝고. 지금 그래도 지금 어느 사찰이든 간에 40대가 불자가 없어요. 40대들이. 전부 다 50대 이상이야. 그 행사에 지금 그래도 우리 지금 보다는 그 옛날에 합창단원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공부를 죽으라고 하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자고 해서 야, 참 완전히 이 공부를 하려면 담을 싸버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은 뭐 본인들이 하기 싫어 저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불기년 됐으면은, 그래도 한번 좀, 저기 뭐, 어떤 얘기를 하길래 저 양반이 이렇게 떠들어대는가. 아니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도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전번에 법회 때요, 아주 그냥 거기서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아직 제가,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 억지로 안 해요. 전석도 마음 먹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안 하고, 작년에 했나? 안 했죠, 작년에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올해 이거 직지강의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이제 앉아 계신 건데, 우리 보살님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 한 분을. 오히려 보살님이 공부가 전생에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몸은 형상이 없는 데서 생기지. 몸이라면 우리 육신만 얘기하면 안 돼.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그 근본은 뭐예요? 본질은 마음이다. 근데 마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심죽십을 그러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잖아요. 심죽십을. 심죽십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건 망상인 겁니다. 왜 망상인 거냐면은 지금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면은.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건 다 뭐예요?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들 개성의 장합연불에 보면은 보화비진 요망년이 나와요. 보화비진 요망년. 예. 그러니까 보화라는 말은 보신과 하신, 보신 부처님과 하신 부처님, 비진, 안일비자, 참진자, 참모습이 아니다. 요망년이라는 건 망념에 의해서,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신하신 부처님은 가짜고 진짜 부처는 뭐요? 법신 부처님이라잖아요. 법신. 그러니까 법신은 바로 본래의 그 진여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본래의 그 문자나 이름으로 어떤 이름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자리. 즉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듣고 있는데 귀가 듣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뭔가시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이 빠져나갔다. 그럼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눈을 통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귀를 통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기능에 지나지 않아. 기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보고 듣는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뭐예요? 가짜입니다. 왜 그러면은, 왜 가짜인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 인용하고 있지만은, 이건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망상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글씨라는 것도. 본래의 그 실상에서는 아까 말씀 물질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진여 실상 자리에서 그 어떤 표현을 써도 그것은 그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마음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모양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20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육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빠른 속도로. 1초 전과 1초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욕심 부릴 게 있어 없어요?
그럼 대상이 다 없는 거, 이거 내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육신이 나라고 그러면은 변하지 말아야지. 기가 빠져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뿐 모든 대상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되면은. 욕심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대통령들 전부 다 이런 분들 대부분 이러잖아요. 왜? 욕심 부려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 간에 형제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라도 욕심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화합이. 어느 계모임에서도 그래요. 한 사람이 욕심 많이 부리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려. 안 돼. 집안에서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봐요.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집안 형제들 다 깨집니다. 욕심이 많으면은 욕을 거짓말을 잘해 또. 자, 욕심 밀려니까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거든.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공의 도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싫은 소리 듣고 남들과 부딪히는 게 왜 그러냐? 잠재인의 업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생이 이미 악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수행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만나서는 그걸 부딪혀야 돼요. 상대 쪽이 전생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낸다고 해가지고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 10만 원 빚진 거 안 갚으면은 다음 달에 판을 갚아야지 해결되는 거지. 뭐 연불한다고 그게 없어지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걸 철저히 이걸 근본으로 바탕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털끝만치도 없다는 사실.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환경 문제하고 지금 이렇게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못된 짓 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더 오염을 시킨 것이 아주 없어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놈에게 안 없어지니까 지구가 항상 같이 돌아가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지다 보니까 대기권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지금 틀잖아요. 따뜻한 기운이 지금 나오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런 기운들이 모아져서 지구의 온도를 자꾸 상승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국은 이 지구가 어떤 상태로 변할지는 예측을 못 하는데 지금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만치 우리는 편한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럼 편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편한 만큼의 찌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지금 환경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에너지라는 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모아져서 다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한술이 온갖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네. 한술이라는 것은 마술하는 분들이 이렇게 눈을 속여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꽃도 만들어 놓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그루도 알 수가 없어. 저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마음의 작용은 눈으로 안 보여. 절대 안 보입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마음에서 다 그려내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원래는 제가 여기 이제
석가모니 상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여기다가 연꽃 봉우리를 하나 크게 이렇게 표현해달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이렇게 부처님 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연꽃을 그려놨지 왜 그걸 그러냐. 연꽃이 작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연꽃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음이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전부 다 연꽃으로 그렇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갖다 여기다 가운데다 갖다 그걸 그려놔가지고 그만 내 의도하고는 다른 그림이 돼버린 거죠. 그 어떤 것도 다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다 나타나는 해결하는 얘기죠. 그것을 한술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살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끼니마다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한 끼 저녁에 뭘 낼까? 야, 이게 공양주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더라고, 이게 보니까. 한 끼를 마무리했는데 다음 끼니는 뭘 내야 되는가? 국을 뭘 끓여야 되는가?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요즘은 보살님들이 막 그냥 이만한 솥에다 갖다 막 한 15일치를 막 한 번에 끓여놓고 알아서 먹어라. 반드시 그 값을 받습니다. 예. 그거 좀 젊었을 때 돈 갖다 벌었을 때는 우리 남편 최고라 해놓고서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내팽개듯이 되는데 절대 그 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무시하고라는 거. 반드시 받아요. 세상에는 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정진하는데도 누구로부터 구설수를 듣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 내가 행한 업이 남아서 그렇다. 그건 받아야 되는 거지 절대로 수행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수행이라는 통해서 모든 공허하던 걸 알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상대로부터 압을 받는 것은 그래 전생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포용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한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다. 자, 마음이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 바탕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아니라 했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지금 그것은 마음이다 얘기를 할 뿐이지, 그 무엇이 마음이야 얘기를 하면은 뭘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그 어떤 모든 물질도 분석에 들어가면은 아까 양파를 까고 까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없다고 해서 아직 없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중도라 얘기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중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술로 만들어진 이 현상계 사람뿐인 모든 대상은 본래라는 것이 없다. 어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와 복은 모두 공하여 지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서 어디에 딱 머물 수 있는 건 없다. 왜냐? 인가에서 주고받은 것을 그냥 주고받으면 그걸 끝나요. 속인 게 있으면 속임을 그만 당해야 돼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딱 고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도 복이라는 것도 딱 고정된 것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금강경에서 보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무주상보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무주상보시. 글자 앞에 하면은 집착하지 않는 베풀어라. 집착이 없는 마음을 베풀어라는 말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야, 본래가. 대상이 없는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대상이 누구로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위들이냐면은 대상이 있으면 우주상도를 한 거잖아요.
그 우주 상대라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그 복을 주면은 우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끝이 없다는 얘기지. 세지 않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상대를 딱 의식해서, 짜장면 한 거 이렇게 저분을 좀 사줘야겠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의식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온전히 짜장면 안 사주면 안 돼. 반드시 사줘야 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공한 상태로, 모든 대상을 공한 상태로 보고서 이렇게 의식 없이 이렇게 행하면 그 상대는 우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주는 무한대를 펼쳐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은 무량한 복이 된다. 세지 않는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로복과 무로복을 얘기를 하는데 유로는 내가 상대를 의식하여서 한 것은 유로복, 언제 세는 거고 무로복이라는 건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행했을 때는 그 상대가 우주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이 말이 얘기하면 끝이 없는 복이 된다는 얘기죠. 써도 끝이 없는 복. 복을 짓더라도 그런 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에 한 번 그런 복이라도 지면은 그 사람은 끝난 거야. 봉사한다고 뭐 애를 쓰고 말이야 다 상대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인과가 반드시 성립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다시 이루어져. 그 진짜 복이 아니라는 얘기지. 새는 복, 새는 복. 복을 주면 그런 복을 줘야 되겠죠? 저도 졌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우겨서 받아내려고 하죠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 저놈한테 짜장면을 사줬는데 왜 나를 안 사주나. 이 개생각이 남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싸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옛날 일 가지고 꼭 싸우게 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그런 것도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먹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크게 사업하는 분인데 재산이 굉장히 많이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부인하고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대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바람을 피운 게 들켰던가 봐. 그래서 각방을 젊어서부터 쓰게 되고 그래 나가지고 따로 사는 거예요. 집을 따로 사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서 여행 가자 나서면은 꼭 옛날 얘기를 부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더럽다고 내리라고. 여행을 가지 한 번도 없대요. 지금 이제 필리핀을 아직 갔어. 필리핀. 필리핀 이혼을 안 했는데 딸만 안 했는데 그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요즘 그 건축 토목과 건축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사업도 안 되니까 아예 직원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서 필리핀을 그냥 떠났어요. 필리핀 가면 7천만 원만 주면 집 그냥 놓고 산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2천 원만 주면 하루 종일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시간 있으면 골프나 치고 아주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예? 돈을 쓰고 잔돈을 책상에 놨다. 자기 가져라고 한 행방처럼 싹 가져가 버린대요. 그게 하나 문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놀고 먹는 것도 빚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절대 종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물질의 근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음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음양으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이런 예를 들어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한 분은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한 분은 검은 옷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녀. 근데 그 언니는 굉장히 이쁜데 동생은 굉장히 험악해 얼굴이. 험악해요. 부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둘이 동양화를 다니면은 언니가 먼저 집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주를 받으려고 그래 들어가면은 언니 얼굴만 보면 다 시주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뒤에 바로 따라오는 동생을 보면 머리를 싹 돌린다 이거. 누구냐고 그러면은 동생이라고.
왜 같이 다니냐?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이러면 모든 물질의 그 시작은 음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음양으로. 이 음양은 양과 밝음과 어둠, 선과 고통. 그래서 어떤 일이든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반드시 따라요. 반드시 따라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좋았죠? 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애들 딸리고 시부모, 친정까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이게. 이리 엮이고 저리 껴서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죠. 그게 이제 좋은 것이 바로 항상 아픔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대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과 홀로 싸우면 이게. 그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의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과 얼마나 고통해서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도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 현대 그룹을 그렇게 그냥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도 잠 3시간 이상을 자제를 안 했대요. 3시간 이상을 잠을 잔 적이 없대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잠을 그렇게 안 자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답니다. 이게. 습관이 뇌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3시간만 자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요, 잠을 안 자도 그 피곤한 걸 모른대요. 작년에 그 한 선방에서 스님들, 비구 스님들 선방에 가서 12분을 그 혈액을 통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90일 동안 계속 피를 주기적으로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90일쯤 때 가서 도파민이요, 1400배로다가 증가를 해버리더래요. 도파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물질이 우리가 웃으면 어떤 물질이 생겨요? 예? 엔도핀 같은 거, 이 물질이 그 도파민 물질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주는 물질이랍니다. 그것이 계속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도파민 숫자가 계속 그렇게 증가가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 전 세계에 지금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에서요, 지금 명상이라는 이름이 해가지고 얼마나 그 바람이 불리는지 몰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많이 낳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 그 주장의 애들도 강해요. 예.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 안 주면 뭐 떼를 쓰고 악을 쓰잖아요, 애들이. 옛날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인내심을 키워왔는데 지금 아이들은 절대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요, 선생님의 그 말을 집중을 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장난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명상이라는 것을 명상을 할 때 뇌파를 측정을 하니까 뇌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이 분비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3만 원 했던 아이들이 착 가라앉는데요. 그 원리를 착안해가지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의무적으로 그 수련회에 참석해야 돼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에도 그 붐이 일어났는데 미국에도 기독교 쪽에서 재롱을 걸어버렸어요. 비록 이름을 명상을 하지만 그건 불교색 쪽으로 가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특당을 들어가게 되면 참선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기독교들이 불교라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재롱을 걸었어요. 옛날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독교식으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이 종교라는 게 자유가 있는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강의를 하냐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자유교육이 이제 됐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니까 이거 도저히 공부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0분씩은 앉혀놓고서 딱 하면은 애들이 진짜 말을 잘 듣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의 명상바람이 특히 바티칸 신부님들, 바티칸의 교황청에는 한 신부들이 거기서 수행하는 분들 한 800명, 7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침에 딱 그 교황이 말이에요. 그 높은 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큰 절을 다 해요. 큰 절을 다 하고서 1시간씩 좌선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불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명상하고 불교하고 참선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하고 참선하고 똑같은 건데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절대 다른 겁니다.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살면서 애들이 복잡하게 머리가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애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히죠. 근데 이 아들이 거기서 다시 나와서 현장에 들어가면 다시 또 머리에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냥.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거 다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그때 순간만 편안하게 하는 거야. 비유하자면은 흙탕물을 여러분들 맑힌다고 갖다 손을 집어넣고 자꾸 하면은 더 나빠지잖아요. 그 흙탕물에도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가라앉아서 맑아지죠? 그럼 다시 손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다시 흙탕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명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그 마음 안정시키는 방법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참선은 뭐냐? 우주의 근본 실상을 딱 깨달아보니까 모든 게 나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대상이 없잖아요.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한번 그 자리를 딱 깨치고 나서 모든 대상이 공화되고 가면 세상에 나와도 어떤 복잡한 세상에 들어가도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방법을 시작할 때 빨리 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면은 시장통에 들어가 있어도 그 복잡한 가운데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집중된 상태가 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한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할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아미타불라미 온갖 망상 피우고 있다.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니까, 그건. 100년을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누웠으면 얼마나 편해요. 거기서 모를 눕든지 발을 넣어서 팍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걸어다니면 되고, 운전하면 되고, 설거지하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초라해질 만들어가는 거예요. 웃으면 아까 엔돌핀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물질이. 그 좋은 물질 만들어지니까 탁한 물질들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관세음을 칵 하면 좋은 물질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내역도 맑아지고 주변에도 다 맑아지는 거예요. 법당에 가면 편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지, 관세음을 찾는다고 해서 뭐 저기 앉아있는 분이 와서, 내 소원 이루어주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눈 감고 관세음을 관세하는데 눈앞에 관세음이 탁 나타났다. 기절합니다, 기절해. 예? 그 전번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지금 한국 불교를 더 이상의 희망이 안 보인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저 스님들이 관세음을 찾으면 어려운 일도 해결해 준다. 이래 얘기가 이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예? 그 999는 관세음을 해결하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관세음을 일념을 영하면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는 뜻이거든요. 소리를 듣고 와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웃으면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을 찾으면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좋은 에너지가. 그 좋은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좋은 인연만 이렇게 합이 되지 나쁜 기운이 오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연불한다고 관세음이 어디 앉아있다고 듣고서 날려와서 도와줘? 병원에 병실에 한 6인실이 있다 이겨. 거기는 기독교, 선주교 뭐 다양한 종류들 앉아서 있어 병실에. 근데 그 불짝 한 분이 누워서 관세음을 찾으니까 관세음이 탁 날라왔어. 네가 이렇게 나를 찾는구나. 너 나 탈승이 돌려고 네 뜻을 이뤄주겠다고 병을 곤쳐졌는데 옆에 기독교인 선생님들 아파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 저놈 안 찾았으니까 아이고 미워서 안 도와줘야겠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찾았다고 도와주고 안 찾았다고 외면하나? 그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바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평소에 정말로 욕심이 없을 때, 예? 욕심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잔뜩 부렸을 때는 그 지옥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옥.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 그건. 지옥도 천당도 다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 다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1분을 찾으면 1분 찾은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쌓이고 맑아지는 거예요.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 뭐가 돼요? 맑아지는 거라니까. 이것은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10분에도 더 하고 남보다 1분에도 더 해야겠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나한테 이익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수행자는 오직 수에 깨닫고자 하는 욕심이 필요한 거지. 욕심을 쓰면 안 돼, 이건. 이건 분명히 필요해요.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 반드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탁한 기후들이 그만치 정화되고 업도 자꾸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 아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속으로 하면 되니까 속으로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지 소리 내서 하면은 또 그 습관이 소리 내야만 또 되는 걸 알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옆에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신경 건드리지 말고 왜냐면 이게 내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그 통증은 없는데 이게 몸이 부니까 숨 차잖아요. 근데 옆에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나마비타볼 관세음보살 나면 그래 내가 손잡고 또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다고 병이 나냐고. 그러더니 양반이 울면서 또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참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것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게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루 전날 내가 이제 충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인데 난 내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시요?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었는데 그 다음날 정말 6시에 연락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나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당신 마음이 맑아진 거야. 그 앞일을 다 이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막내 동생을 이놈이 지금도 장가항 못 가고 있는데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 사람 꼭 출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어떻게 하시고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었잖아요. 나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 양반이 허튼 소리 한 거 아니구나. 그래서 49세 지내기 전에 그 동생한테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너 출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 나이면 거지 된다고 그러니까 출가를 해라. 그랬더니 40일 지내고 출가를 하겠대요.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어떻게 이름이 40일 지내 마음이 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많이 변했어. 장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가 갈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저 장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나 미리 말씀하신 거니까 어머니 유언을 따라가. 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출가 안 한다고 우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네 고집을 누가 꺾겠냐. 그래서 내가 호적하면 절에 데려다 놓고 거기 벽돌 같은 걸 찍는 걸 시켰어요. 말 중그레가 안 들어요. 정말로. 결국은 지금 누나 집에 얹혀 있으면서 누나가 불쌍해서 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텐트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야. 산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돈 떨어지면 나오고. 완전히 거지죠. 머리도 산발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맹목적으로 되는 게 꾸준히 그냥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그것이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맑아지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 꼈잖아요. 그 구름이 낀 건 뭐예요?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태양을 구름에 의해서 가졌을 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불성은 여러분하고 부처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 본래는. 근데 그것이 차이가 왜 있는 거냐면은 그 과거로부터 지었던 업이 여러분들 불성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구름이 가렸듯이. 그 가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게 통해서 아니면 연부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그걸 맑혀내는 거예요, 자꾸. 자꾸 맑히는 거예요. 맑히면은 구름이 다 거치면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업이 마음을 본래 가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 수행이를 자꾸 맑아지면은 불성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것이 그 깨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태양은 온갖 만물을 에너지를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자라주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이세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다녀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는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 개성이라도 계속 이해를 시켜서 정말로 여기서 한 개성만 이해가 확실히 되시면 다음 문장들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막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대도양보살님이 완전 눈을 뜰 때까지 계속 우겨서라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